성도 여러분, 5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해드렸던 대로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고 정문숙 집사님 장례 예배가 영과 스틸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케인 제렛 장의사에서 11시에 저의 집례로 엄수가 됩니다. 그 후에 12시 반에 엘진 밀스 세메트리에서 하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참 짧은 말씀이죠. 10장까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건축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로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서 가을에 이 스룹바벨 시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의 이야기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간단한 도표인데요.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이고 스룹바벨 시대와는 적어도 5, 6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닥사스다 2세로 보기 때문에 느헤미야보다도 더 후대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기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삶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기 특히 9장 10장 쪽에서 유다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유다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8장부터 오늘 말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짝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8장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에스라는 레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격려해서 레위 사람들을 더 데려오게 되고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9장에서 에스라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고요.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슬퍼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에스라의 기도에 감동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스가냐의 제안으로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율법대로 내보내기로 그렇게 언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약간 끝이 미묘하게 맺어집니다. 뭐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잘못했던 사람들 명단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에스라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가 본래 유대 사람들의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마치 쌍둥이처럼 앞쪽에는 스룹바벨 또는 느헤미야의 어떤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형태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바가 있다라는 점에 집중하신다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더 잘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에스라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제가 이걸 한 구절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9장, 10장 내용을
다 함께 보면서 묵상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오늘 한 구절을 정해서 읽고 시작해보죠. 핵심 내용인데 에스라서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 오늘 통독 말씀에서 일어난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에스라는 9장에서 이 사실을 듣고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9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 상황을 기막혀 했을까요? 3절에도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돼 있고 4절에도 한 번 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왜 이 상황을 기막혀 했는가? 에스라 본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일이 율법에 금지된 일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이 금지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내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이방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 율법은 신명기 7장의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가 너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님 율법에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이군요. 자, 그러니 에스라가 기막혀 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폭을 좁혀서 다 모든 이방 사람 아니더라도 뭐 가나안 사람들, 지금의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캐나다 뭐 백인이나 아니면 다른 인종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EM에도 계셔요. 뭐 특별히 그 중에서 가나안 지방, 뭐 팔레스타인 사람 혹은 뭐 그 근처의 어떤 아랍 사람들과 결혼한 경우는 흔하게 볼 수는 없긴 한데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만약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적용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러한 규정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시대에 매우 사문화된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방 사람과 결혼한, 특히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브라함, 에서, 유다의 두 아들, 모세,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 삼손,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 솔로몬 같이 언뜻 생각해봐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한번 통독하면서 살펴봤던 인물들이죠. 신약에도 디모데와 같은 인물은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죠. 무수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결혼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몬과 보아스는 라합과 룻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에스라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예언하면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라라고 거꾸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7절 말씀은 안 적어놨는데 마치 에스라의 말과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거기 가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더니 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까 에스라가 절대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이 에스라가 적용한 율법을 아무 시대에나 아무 해석 없이 그냥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비판적인 적용은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갔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문제가 매우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수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라는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께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즉결 처분의 권한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7장 25절, 26절에 보면 마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여도 되고 귀양 보내도 되고 가산을 몰수해도 되고 옥에 가둬도 상관없다. 너의 마음대로 하여라라고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그냥 강제로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스라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마침내 에스라가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무효로 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요,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 에스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조하되, 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제안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 앞에 있는 걸 또 보면서 체계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그 일이 정말로 되게끔 만드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에 적혀 있는 정신과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와 또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례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나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합하는 과정을 열심히 행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앞두고 있는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